여러분,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을 때 그 시험을 치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제 훈련의 한 여정이죠. 그래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광야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이후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뭐 기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다들 모두 광야 학교를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지금도 또 다른 학기가 시작이 돼서 광야의 신학교를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는 중에 여러 시험을 치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홍해를 통과한 사건은 뭡니까?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건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하셨고 시험을 치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광야 학교 수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홍해에서부터 3일 길을 걸었는데 아무리 걸어도 오아시스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챙겨왔어도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자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아시스의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그 물이 독이 들어서 마시면 죽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음의 물을 마시는 그 고통을 지금 직면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라에 다다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무엇을 치료하시는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함께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을 치료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걸어온 광야는요, 한낮에는 기온이 40에서 50도까지 펄펄 끓는 곳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영하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무나 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가시덤불 정도만 보이는 곳, 그리고 바위와 자갈로 가득 찬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시내는 뭐 당연히 없고 샘도 없습니다. 그저 간간히 발견되는 오아시스가 그 광야를 통과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자, 이런 광야를 4월 동안 걸었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힘들게 찾았는데 그 찾은 오아시스마저 물이 써서, 죽음의 물이어서 마실 수조차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만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불평할 만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길을 3일 길을 걸어서 똑같은 상황이라면 불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불평했죠. 우리도 똑같이 불평했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처지와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들의 불평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불평이 이제 불평으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평에서 모세를 향한 원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한 원망은 결국 누구를 향한 원망과도 같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땐 마실 물들이 있었는데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왜 이렇게 목이 말라서 끔찍하게 죽게 하려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원망을 막 쏟아붓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에 이르기 전 3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죠?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하게 돌보셨는지, 만약에 여러분 홍해는 가르셨어요. 근데 물만 가르시고 뻘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을까요? 안 건너갔을까요? 하여튼 뒤에서 쫓아오긴 하니까 건너가긴 했겠지만, 왜 이렇게 뻘에 질척거리는 길에 수레바퀴도 뭐 빠지고 이런 길 왜 보냈냐고 하면서 분명히 원망하며 건너가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가르시고 난 다음에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그
바닥을 뻘을요 다 마르게 하시고 단단한 길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건너 왔었던 사건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다고요? 3일 전에 있었습니다. 3일 전에. 이 일을 기억하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 마실 물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일이 하나님께는 너무도 쉬운 일인데,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바람은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문제가 왔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냥 불평과 원망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오다가도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도 이런 은혜를 주셨기에 지금 이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 25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책을 아시는 하나님과만 저는 씨름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었어요. 모세의 이 부르짖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두고 당장 어디에서 무언가를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저는 하나님과만 독대하며 이 문제를 싸우겠습니다, 다루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자,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저 나무 보이니? 네, 보입니다 하나님. 너 그 나뭇가지 하나 꺾어 가지고 와서 저 마라의 쓴 물에 집어 던져라.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뭇가지, 별 볼 일 없었던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됐어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던지는 이 일은요, 대단한 일입니까? 별것 아닌 일입니까? 이거 별것 아닌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하고 하찮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가지를 던지는 그 작은 순종으로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대단한 일에 집착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 그래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왕이면 하나님께 좀 큰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이런 생각과 마음들을 갖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크고 대단한 일에 막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던지는 이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가장 작은 사건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몇 명이 먹었습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자, 이 기적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어린 소년의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를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일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너무 작은 일인데, 이거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앞에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신 것 맞아라고, 그 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였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 안 합니다. 누가 이런 말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이 아무것도 마실 물이 없고 척박한 이 광야 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뭐의 소산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소산물. 불신의 소산물이 바로 원망이었고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 하나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다루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병이 나면요, 애굽 왕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도 많아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근심했었던 바로이기 때문에 종처럼 부리고 있었던,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프다면 그들을 치료하고 돌봐줬던 것이 아니라 병이 들어 쓸모가 없어지면 그들을 죽든 말든 내버려뒀던 것이 애굽 왕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었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을까 두려웠어요. 애굽 왕이 자신들을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까, 그것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애굽 왕은 너희를 버렸어도 나는 너희를 광야에서 절대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설사 병에 걸렸을 때조차도 너희를 치료해서라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까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 마라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광야를 지난 양떼들의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죠? 물이요? 또요? 뭡니까? 먹을 양식이요? 목초 같은 이렇게 풀 같은 것?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목자잖아요. 목자요.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100% 목자가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는 양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목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 학교의 수업을 받을 때,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하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들은 넉넉히 그 광야 땅을 지나갈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을 다루셨던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오셨던 여러분의 그 인생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고 대단하고 크신 은혜를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은혜가 더 많았습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도우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은혜들. 바로 그 은혜들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상황과 상관이 없이 풍요한 애굽이든 아무것도 없는 광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이 진정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단다. 너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너에게 줬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로 와라. 우리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을 다루시면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면서 다윗이 광야에서 했던 이 고백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고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하는 믿음이 약해져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의 불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도움과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불신을 치료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료하시는가? 같이 한 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치료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대명사는요, 사랑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세상은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송가죠. 어린이 찬송가. 이게 원래의 모습.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의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먹이 사슬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여러분 좋은 것들입니다. 생명이고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깨진 관계와 미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사탄이 하와를 찾아오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생명과 사랑이라면 사탄의 성품은 정반대입니다. 바로 뭡니까? 죽음과 미움이요. 하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발톱을 숨기고 접근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따랐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주인이 사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이 그대로 그들에게 묻어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였느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주어서 먹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 말에 하나님 왜 저 여자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미움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했었던 아내 하와를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제게 준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아내 하와를 향한 미움이었습니다.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미움과 인간 서로를 향한 그 미움이 들어와 버렸던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 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찾아왔다고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나무줄기에서 가지를 하나 꺾어서 꽃병에 꼽으면요, 잠깐은 삽니다. 그러나 1,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그 꺾었던 나뭇가지가 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순종할 때 죽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죄로 인하여서 사탄에게 순종하게 되면서 여인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남자들에게는 평생 수고하여 땀 흘리는 노동이 찾아왔습니다.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온 운명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죽음이었고 바로 그 죄로 인하여서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바로 인간에게 찾아 들어왔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안고 태어났다는 것은 죄의 주인의 그 밑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죄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의 주인은 바로 사탄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거니와 다른 사람들도 이 해결 방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죄인이고 모두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온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스스로 나는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탄에서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전환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라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너의 죄는 무효다 이렇게 선포만 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죄를 눈감아 주신다면 그건 불법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무효화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표현하자면 다 흡수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흡수하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요. 자,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키면.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하셨습니다. 자,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 점수가 나왔는데 여러분 몇 점이었죠?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시험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점수가 몇 점이었습니까, 여러분? 빵점이었습니다. 빵점이었어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 지킨 적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불평과 원망을 계속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을 계속해서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과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점짜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방편이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노력과 결단과 열심과 행위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너희에게 베풀 그 은혜로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하겠다, 치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독이 들어 마시면 죽는 쓴 물에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자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 나뭇가지는요, 쓴 물을 단물로, 먹지 못하는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는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바로 이 생명나무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흡수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오늘 정말 바라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그것을 직시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깊이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짓는 나의 죄를 직면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받은 것으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까지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그래서 잠겨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막 흉내내서 연기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뭔가 나를 가리고 숨겨놓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라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확인되어지고 또 회복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유하시는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치유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을 때 그 죄에서 파생되는 질병과 고통과 미움과 원수도 함께 가져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의 치료의 출발은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게 사람이 겪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도 병에 걸렸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원죄로 인하여서 질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죄가 모든 질병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양이든 우리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원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원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원죄로 인하여서 들어온 모든 질병들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신의 질병의 치료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야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쓴물을 오늘 단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의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저의 질병과 고통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저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저의 질병과 고통이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듣다가도 또 기도하면서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것.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26절을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법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 안에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지키고 십계명과 율법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마음이 깨끗하여지면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속,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 병이 자연스럽게 떠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이냐면 바로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살면서 지는 그 자범죄, 알고도 지은 고범죄, 부지불식 중에 지었던 그 죄들을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죄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죄들은 아니에요.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죄는 뭡니까?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나 원죄가 아닌 이런 죄들이 우리를 육신의 질병 가운데 묶어두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회개로 씻어내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내 죄를 고백하며 쏟아내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지 않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은 여러 가지 죄를 그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 자리로 가는 겁니다. 미움의 죄, 원망의 죄, 수근수근했던 죄, 교만했던 죄, 음란했던 죄, 속였던 죄, 부정직한 죄, 거짓의 죄, 험담했던 죄, 냉정했던 죄, 죄가 없다고 했었던 죄, 이만하면 잘 산다고 생각했던 죄, 게을렀던 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었던 죄, 인색했었던 죄, 부정적이었었던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었던 죄,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밖으로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던 그 보혈이 그 죄 위에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이 그 죄를 덮는 순간 죄는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육신의 병 고침과 회개는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모두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단정짓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이 누구인지 병을 가지고 찾아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 낫기를 원하는 갈급한 사람 속에 숨겨진 그 회개하지 못한 죄들을 내 입술로 고백해서
토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위에 주님의 보혈이 다시 흘러서 남김없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그 질병을 놓고 그 질병의 치유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죄를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하는 역사가 오늘 밤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을 때는요, 우린 질병을 꾸짖어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몰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질병을 꾸짖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회개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그 아픔들까지도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오늘 밤에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과 죄의 문제와 그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